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이 은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 무엇인가 이뤄갈 것 같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알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기를 원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듣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행하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이 연약하고 나약한 어리석은 아버지 딸은 십자가 뒤에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만이, 그 거룩한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에스겔 27장. 에스겔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변방에 가장 강대국이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근접한 형제지간이면서도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국가들입니다. 하나하나 훈련이 끝나고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국가들을 다 심판하시는 고백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외칩니다. 27장에서 두로는 지중해 바다 위에서 위치하고 있으면서 아주 뛰어난 건축물의 모든 보석들 뒤에도 나오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때 굉장히 두로와 시돈 우호적인 관계를 이뤄가면서 성전 질 때도 거의 백향목 모든 보석 다 수입하고, 또 이스라엘은 수출하고, 서로 레바논 지역에 지금의 중동 지역이죠. 고대 베니키아 가장 유력하고 부유했던 그런 국가였고, 지중해 지역이니까 그 변방에 전부 아주 부유한 아주 상징이고, 모든 무역의 해상의 그 도시 국가였다는 것. 그냥 돈을 그냥 쓰는 거. 지금도 미국 중국 그 어느 나라 그 지중해 그 바다를 건너야만 꼭 통과가 되고 세를 내고 세금을 내고 얼마나 지금 그럽니까? 지금까지도 거기를 통과돼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무역관계라, 그러니 두로가 교만할 수밖에 없죠. 하늘을 솟고 교만하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두로에게 이제 심판의 말씀을 외칩니다. 참으로 내가 무엇인가 잘되고 이루어지면은 나의 화려함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 잘 믿다가도요, 잘 되면은 역대의 왕들도 보세요. 사울도 보세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1대 왕일 때.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잃어갈 때 얼마나 뒤지 속에 뒤에 가서 숨고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가장 작을 때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조금 크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만물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나에게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지금 먹고 살만합니까? 무엇인가 이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교만해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쓸어버려지는 거,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되어지고 있습니까? 무너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는 심판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이뤄가고, 애들도 학교도 척척 잘 되고, 남편도 척척 잘 되고, 교회 안 가도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도 척척 잘 되니까 심판의 길밖에 없다는 거. 또한 에스겔을 통해서 매장 나오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오직 말씀에서 나를 알게 된다는 거,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말씀 안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으시고 말씀 안에서 생명 진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27장 1절 인자야 너는 두로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예, 잘 나가는데 슬픈 노래래요. 두로라는 뜻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넘어질 줄 모릅니다. 지금 잘 됩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 예, 정치인들이나 특히 연예인들이나 잘 나가면 저는 불안해요. 저것도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저때 잘 돼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 치고요. 믿는 사람들, 저 믿는 간증도 했는데 고백도 했는데 저 불안하다. 아니나 다를까요? 사랑하는 자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예, 하나님 자녀라면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요. 감옥에서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오네시모, 예, 오네시모도 감옥에서 하나님 만났죠. 베드로를 통해, 사울을 통해서. 그래서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나가는데 슬픈 노래를 부르래요. 예, 너는 두로를 향하여 바다 어귀에, 바다라는 단어가 27장이 8번이나 나옵니다. 항구지요, 바다. 그 무한한, 예, 비밀. 정말 많은 무역, 많은 사람, 나라와의 관계, 예,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네가 27장에 세상에 쉬어보기도 바빠요. 70번이나 나와요. 너는, 너가, 얼마나 주어가 나예요. 주어가 두로예요. 오늘 두로 안에 내가 있지는 않으세요? 바다 어귀에 지금 잘 나갑니다. 예, 바다라는 단어가 아주 우상이죠. 8번이나 나옵니다. 거주하면서 여러 섬의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아주 무역관계가 원활합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잘 나갈 때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잘 나갈 때 말씀 들으세요. 잘 나갈 때 지키세요. 잘 나갈 때 행하세요. 거래하는 자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뛰어난 건축물을 자랑합니다. 저는 요즘에 무심코 이렇게 조금 시간이 적어 하니까 뭐 이렇게 한번 봐요. 연예인들 뭐 지금까지 뭐 청담동에 뭐 어디 동에 뭐 압구정에 뭐해 하면서 뭐 매덕짜리 집에 산다, 뭐 매덕짜리 1등이다, 뭐다 뭐 대단하게 화려하게 살더만요. 이 세상에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겠죠. 거래하는 자여 나는 온전히 아름답도다. 뭐 건축물이 뭐 이름 말할 수가 없어. 이건 궁전인지 가정집인지 분간이 안 돼. 여러분 이 땅에 궁전을 짓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궁전을 짓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남이 따라오지 못하는 집을 지으려고 열심히 하시지 말고 하늘나라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궁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두로는 모든 건축물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11절까지의 두로를 표현을 하기를 네 땅이 바다 가운데 너를 지은 자 네 아름다움 온전하게 하였도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바다 위에 집을 짓고 바다 위에 모든 은혜로 이뤄가는 최고급의 자재로 5절부터 스릴의 잣나무로 스릴이라는 거는 헤르몬 산에 얘기를 합니다. 잣나무, 그 나무가 유명합니다. 네 판자 너를 위하여 네바녹 백항목 영원히 변하지 않고 썩지 않은 나무같이 200년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나무 돛대를 만들어 네 노를 만들고 네 간판을 만들었고 기띔섬 황량목에 구부러져 기띔 구부러지요. 그래서 이렇게 바산 간판, 바산이라는 지역은 북쪽은 헤르몬산, 서쪽은 갈릴리, 남쪽은 아르목강, 야르묵강, 동쪽은
예, 제벨 하우진이라는 지역이 이뤄가고 있습니다. 돛을 달아. 최고를 자랑합니다. 8절부터 시동 네 사공이 되었으니 네 가운데 지혜자들이 네 선중이 되었고 선장이 아주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막강한 사람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네 가운데 있고 바다의 모든 배 사공 네 가운데 있고 네 가운데 다 둘러봐도 지혜가 있는 자 유식한 자 다 가진 자 똑똑한 자 잘난 자 다 두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도 막강한 군사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군대가 네 병정이 네 가운데 네 사방에 네 여러 망대에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완전히 방어가 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12절부터 25절까지 다시스는 스페인의 남단 지역이죠. 시작하여서 보화가 풍부하고 너와 거래하는 네 물품, 무역을 통해서 아주 큰 영광을 받습니다. 또한 야웬 두발 13조는 동쪽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상품을 바꿔가고 참 무역관이 이렇게 8번이나 바꿔갔도다. 14절은 남쪽이고 또한 이렇게 많은 것을 통해서 18절에도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페르시아 또한 19절에 원단, 아라비아 사방에 너와 거래하였으며 22절에 네 물품을 바꾸었으며 극상품이며 이렇게 23절 하라는 메소포타미아죠. 메소포타미아, 에덴은 시리아, 또한 길맛, 유브라테스, 애굽을 통해서 다 너와 거래하여 네 물품을 바꾸며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화물을 나르느니 네가 바다 중심의 풍부와 영화가 매우 크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1절부터 25절까지 정말 대단한 무역. 지금 미국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죠. 다 미국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중동을 통해서 서로 바다 싸움 하잖아요. 바다 건너가는 거 세금 내게 하고 또 무역 일로 지나가면은 세금 더 매기면 아주 트럼프는 아주 아주 그냥 극도로 올라갈 대로 올라가고 마음대로 세금을 막 매기고 막 이뤄갑니다. 아주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두호 같은 지역이 지금 근데 다 지네가 잘났다고 그래도 트럼프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해서 저는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자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믿음 달라고 트럼프를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네 사공이 26절에 옆에서 시중두는 사공은 이 두로의 배를 다 이끌어가는 그 사공이 이렇게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닷 가운데 너를 무찔렀도다. 그렇게도 이끌어주고 인도하고 믿었던 사공이 이제는 동풍을 만납니다. 뜨거운 바람, 이 뜨거운 열풍 바람은요 5월과 10월에 이렇게 사막과 초목이 샘물과 운물을 가옥과 배를 다 파괴시켜 이 동풍만 불었다 하면 지금 그 아름다운 카나다 얼마나 카나다가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지역 너무 살기 좋은 곳 카나다 너무너무 좋죠.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 아름다운 산이 불바다가 그 아름다운 자연이 불바다가 되고 이렇게 동풍이 부니까 바다 가운데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너무 무섭더라고요. 카나다의 불바다가 되는 그 산에 보니까 바다까지 그냥 정말 하나님의 나의 동풍 어느 날 갑자기 몰아치는 동풍 암으로 질병으로 사업으로 차사고로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동풍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동풍으로 갑자기 몰아치는 바람에 내가 무너지고 깨졌던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으셨어요? 그 동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 동풍으로 말미암아 내가 낮아졌습니까? 나의 동풍은 무엇이었을까요? 갑자기 몰아치는 이 동풍. 지금 세계가 세상이 산불로, 지진으로, 태풍으로, 폭염으로, 홍수로 난리며 또 폭염으로 계란이 길가에서 후라이가 되는, 계란이 익어지는 40도, 38도, 43도 난리가 납니다. 폭염으로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잃어가는 거. 저는 한국 땅을 이렇게 보면서요, 참 나무들을 보고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작은 나라, 있을 거 다 있고 사계절이 있고 성경 그대로 사계절이 있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의 창조. 정말 제2의 이스라엘이 아닐까. 정말 축복받은 나라다. 이 나라, 이 땅이. 근데 썩을 대로 썩어버린 타락된 이 나라. 지네들이 잘나서. 요즘 세상은 그래요. 요즘 애들은 그래요. 다 지가 잘났어. 지가 잘났어. 정말 지금 정말 예수 잘 믿을 때예요. 정말 예수님 영광 나타내고 정말 그리스도 드러낼 때예요. 참으로 보석 같은 사람 가끔 간증 듣는 거 보면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이 땅이 보존되는구나. 세계 어디 곳곳마다 한국 사람의 그 크리스찬 어느 햄버거인지 비빔 햄버거를 해나요? 간증하셨는데 16살에 미국 가가지고 부부가 싸우고 뭐해서 이혼했는지 16살에 가서 공부가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는 엄마가 청소하면서 학교 가르치고 너무 고생해서 청소부 하면서 매 하루 종일 뛰어다니신대 엄마가. 그러고 했는데 엄마랑 같이 미국 가는데 돈 벌어서 엄마 버림받지 않고 비참하게 수치당하지 않게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아주 세계의 사람이 되었는데 어마어마한 별장을 가지고 있더라고 집이요. 근데 그거를 세계 선교사들 쉼터를 만들었더라고요. 자녀들한테 다 너네들한테는 물려줄 것이 없다. 니네들은 이미 하나님께 다 받았다. 그런 사람이 제가 얼마나 제가 도전을 받게 되는지 정말 그런 훌륭한 분들이 곳곳마다 세계에 있더라고요. 선교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50명에서 45명에서 40명까지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 고모라 10명이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곳곳마다 10명이 세계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 무너지는구나. 무너질 것 같아도 안 무너지고 정치인들을 보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것 같아. 진짜가 가짜가 가짜가 진짜 같은 이런 세상. 너무나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 더럽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 인생들이 판치는 세상. 그래서 내가 패망하는 날 27절에 보면 네 재물, 네 사공, 네 배 틈 막는 자, 네 상인, 매매하는 자죠. 네 가운데 끊임없이 나와요. 다 갑질이죠. 다 내 부하야. 나를 통해서 다 먹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패망하는 날 다 바다 가운데 빠질 것이며 우상의 바다가 그 안으로 다 빠져 죽는다는 거. 화려했던 거, 자랑했던 거, 아름답고 아름다웠던 그 자리 그것이 어느 날 있었는지도 기억조차 없는 패망이 된다는 거. 잠언 16장 18절에도 그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지는 자의 앞제비라. 참으로 고린도전서 10장 뭐라 그럽니까? 13절인가요? 12절인가? 정말 자랑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다 바다 가운데 빠질 것이라 네 가운데 있었던 자. 사무엘상 31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뭐라 그럽니까? 사울과 그와 함께했던 자리 엎드려 죽으리니
중상과 칼로 엎드려져 그날 함께 죽으니라. 함께 죽었더라. 누굴 쫓아다니세요? 저는 이번 주에 묵상을 하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한 사람, 로마서 5장 말씀처럼 그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남을 죽이느냐 남을 살리느냐. 인생 어떤 삶을 삽니까? 잠깐 나갔다 가는 인생. 나는 남을 살리는 인생을 삽니까? 남을 죽이는 인생을 삽니까? 내가 가정을 살리는 삶을 삽니까? 가정을 죽이는 삶을 삽니까? 똑바로 사세요. 똑바로 살아갑시다. 네, 저는 나 한 사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손녀들을 손주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이 다음에 어느 가정을 이룰 때 저 한 사람 때문에 망하게 하는 자녀들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자녀들 하나로 가정이 어느 가정이든 살아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정말 만남이라는 게 우리 자손들 잘 키워야 돼요. 자손들 잘 키워야 돼요. 남의 식구 잘 들어오는 거 둘째고 내 자녀들이 한 가정을 이룰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두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냐. 망해도 좋사오니 두로처럼 출세하라. 두로처럼 영광받았으면 좋겠습니까? 28절에 뭐랍니까? 네 선장이 부러지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려도다. 정말 이렇게 토지가 흔들리고 땅이 흔들립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사업이 흔들리고 모든 기업이 흔들리는 정말 부러지는 소리에 망해가는 소리. 어떤 소리를 요즘에 들으십니까? 그래서 사공과 선장과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노를 잡은 모든 자와 함께 갔던 자들이 노고를 젓는 사공이 조금만 잘못 가도 조금만 붓기로 가도 다 빠져 죽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27장인가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났죠. 273명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면 다 빠져 죽습니다. 배가 구원이죠. 노아 방주처럼. 정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빠져 죽어요. 다단계도 한 사람으로 해서 다 망합니다. 저는 주변에 너무 많이 친척들도요. 아주 오빠까지 여동생까지 뭐 누나까지 무엇까지 뭐 다 그냥 다 망하게 한 다단계 있었어요. 친척 중에. 정말 너무나 주변에 정말 돈 좀 버니까 남편을 개떡같이 여기고 남편 내쫓아버리고 또 남편 또 죽었고 또 전처자식의 전 남자의 아들의 전 남자의 또 아들의 뭐 이래가면서 그냥 돈 좀 만지니까 내가 최고인 줄 알아. 아우 사람 이거 버리는 거요. 정말 순간에 망해요. 순간에. 두로 같은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정말 순간에 다 망합니다.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크게 30절부터 31절까지요. 그들이 통곡을 하고 슬픈 노래로 소리질러 통곡하고 슬피 통곡하며 네 번이나 나와요. 31절 32절에 두로로 인하여 돈 벌어먹었던 사람들이 두로가 망하니까 막 속상해서 다 웁니다. 자기 서름에 자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기 억울함에 다 이기주의. 두로가 망하는 건 둘째야. 내가 지금 수입이 없어. 내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 이렇게 30절부터 32절까지 이런 상인들의 통곡. 뭔가 그 사람한테 잘 잃어갈 때는 막 따라다니더니 뭔가 지금 되어지는 게 없으니까 막 통곡을 합니다. 회개의 통곡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팔복 중에. 그 애통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헛다리를 집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이 길을 갈 게 아니구나. 이러고 애통하며 통곡하며 회개의 통곡이 돼야 되는데 진노의 통곡이 되고 있어요. 억울하다. 분하다. 손해봤다.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왜 쫓아다녔는가? 왜 함께 했는가? 다 억울해.
여러분, 이런 상인들 속에 나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이 사람하고 시집가다니, 내가 이 사람하고 장가가다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니,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이러면서 이런 통곡소리에 소리 지르면 예, 막 그냥 통의 참회가 아니라 이런 억울해서 못 살아. 억울해서. 오늘 이런 상인들 속에 날마다 불평 원망 이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요즘 더 많습니까? 그러니까 못 살겠다 이혼합니다. 못 살겠다 자살합니다. 못 살겠다 그러고 예, 헤어집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6절까지 예, 바닷속에 예, 다 네가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면 문제야. 많아지면 하여튼 문제예요. 풍부해지고 그러나 34절에 네가 바다 깊은 데서 파산할 때 네 무역 네 승격 다 빠졌습니다. 함께 죽어요. 섬의 주민들도 예, 다 함께 왕들이 심히 두려워 근심이 가득하더라. 덕을 보던 자들이 영향력을 받았던 자들이 다 여러분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의 공의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 하나님이 멸시당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경을 받을 것이고 나를 멸시받는 자는 경멸이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천대하고 하나님을 깔보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아무렇게나 여기는 자들은요, 예, 이웃관계도 멸시받고 천대받고 예, 조롱받습니다. 돌아오는 상급이 뭐냐? 멸시 천대 수치예요. 어떤 상급 받으시렵니까? 잠깐 같은 인생인데 정말 우리는 잠깐이에요. 영원할 것 같습니까? 잠깐입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거 힘들어요. 무너지는 거 순간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예, 정말 힘들어요. 제가 날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버림받을까 해요. 요 며칠 동안 이번 주에도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잘 가고 있는가? 나 잘하고 있는가? 아버지 나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죠? 나 좀 말씀 좀 주세요. 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뭔지 내가 예 정말 홀로 가야만 되는가? 홀로 가고 있죠. 그러면서도 자꾸 그런데 아버지께서 편안하게 지금은 또 그럴 때다. 지금은 또 여기 있을 때다. 이러고 편안하게 마음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민족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경쟁자들이 내 저기 무너질 줄 알았어. 우리 인간들은 악해서요. 무너질지 제일 기뻐합니다. 경쟁자를 둔다는 거, 시기 질투자를 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네가 영원히 다시 예, 일어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의 상인 정치인들 보세요. 그렇게 예 딸랑딸랑 하다가 한 지주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딸랑딸랑 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연예인들도 보세요. 사업가들 참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망할 자는 망할 짓만 합디다. 흥할 자는 흥할 짓만 하고 망할 자는 망할 짓만 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또 생각이 나요. 신영균 장로님. 어쩌면 그렇게 그 자리를 그렇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대단한 영화배우였잖아요. 대단한 연예인이었잖아요. 예, 명문대 나오고 한 가정을 지키고 한 부인을 지키고 대단했던 사람인데 늘 촬영을 가면은요 가족을 다 데려간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놀게 한답니다. 그리고 촬영 끝나면 가족과 함께 돌아오고 가족과 함께 지낸답니다.
첫째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가정을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술, 담배 안 마시고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 가정을 지키지요. 역대의 성경에 보세요. 망하는 역대 왕들 다 술에 취하고 여자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어떤 왕이든 무너지는 자들 하나같이 이렇게 참으로 말씀대로 어머니의 기도에 어머니의 믿음 따라 어렸을 때부터 오직 성경 말씀대로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세상에서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신명기 11장 26절에도 말씀하셨죠. 오늘날 너희 앞에 저주와 축복을 두었나니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정말 신명기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물질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뒷장 묵상 에세이에서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요. 자기 자랑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어리석음이라. 잠언 27장에도 그랬죠. 1절에요. 자랑하지 마라. 내일은 자랑하지 마라. 내일은 한날 그날도 족하며 알 수 없느니라. 신명기 8장 18절에도 그랬습니다. 재물을 얻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주는 겁니다. 저는 애들마다 말끝마다 그래요. 토끼만 불어도 엊그제 우리 지은이가 이제 알바를 조금 하고 나서 이제 얼마 들어올 거야, 며칠 날, 뭐 오늘 들어오는 날인가, 뭐 그러면서 그랬어요, 엊그제. 그래서 제가 11조 딱 떼어지니까 깜짝 놀래요. 그래서 지은아, 다른 건 몰라도 11조는 어릴 때부터 띄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건 하나님 명령이야. 그랬더니 웃어요. 네, 그래요. 너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알바했지? 건강 안 주셨으면 알바할 수 있겠어? 건강 주지 않으시면 알바를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건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11조부터 뛰어. 11조부터. 그래,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리고 했더니, 나중에는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가 이뤄가지. 뭐가 잘나서 그렇게 이뤄갑니까? 잘 됩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제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디다 쌓는가? 하늘에다 쌓는가? 땅에다 쌓는가?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어디다 쌓는가? 너무나 허무한 존재들 너무 많다는 거. 이 땅에 쌓고 자랑하려고. 나 얼마짜리 산다. 나 어느 동네 산다. 나 몇 평짜리 산다. 뭐 둘이 살면서도 뭐가 산다. 참 잘 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듣고 행해야 하건만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27장 전체 27장 이 두로 화려함 속에서 복의 근원의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은 아닌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또 에스겔 28장에서도 이렇게 27장은 슬픈 노래 애가를 이뤄갔지만 28장에서는 두로의 인생 한 줌의 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두로의 죄를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두로의 왕이게 이같이 말씀하여 네 마음이 네가 28장에서는 또 42번이나 나옵니다. 28장에서도 두로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두로가 하나님이야. 이같이 말씀해 네 마음이 굴만하여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이다. 돈이 하나님이다. 돈이 하나님이 내가 돈이 많으니 내가 하나님이다. 말만 해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라. 정말 세상에서 성공과 명예와 권위와 부를 가지고 있으면요
신같이 여겨요. 신같이 여겨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야. 예. 가정에서도 남편이 끝없이 돈을 많이 잘 벌어봐요. 그 남편이 하나님이지. 예. 제대로 이뤄간다면. 하나님보다 더 여기죠. 하나님보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바닷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주신 거, 잠깐 하나님이 주신 거지 네가 그렇다 할지라도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존재, 먼지로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 먼지와 티끌 같은 인생, 사람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 또한 둘로는요,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예, 다니엘보다 지혜롭게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예, 모든 것이 있으면요, 다 자기 지혜로, 자기 것으로, 예, 총명함이 있는 곳으로 내 지혜 총명 재물을 얻어서 금, 은, 복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 무역으로 재물 다하고 그 재물 말미암아 네 마음 교만하였도다. 아멘. 마음이라는 단어가 1절부터 5절까지 몇 번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잠언 4장 23절에도 그랬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어떤 마음을 먹느냐? 내 마음 심령이 중심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사람이냐, 나냐? 아직도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도 아내도 내가 차지우지해야 돼. 내 말 잘 들어야. 예, 오케이. 내 말 안 들으면 다 그냥 쌍이야 그냥. 예.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가정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 말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이뤄가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교만한. 그러므로 6절부터 그러므로 정말 이렇게 심판이 6절부터 10절까지 이뤄갑니다. 말씀하셨느니라. 심판도 말씀을 봐야 깨달아집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같이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정말 가정에서도 이런 악어 같은 바로 같은 이런 가장이 이렇게 이뤄간다면요, 다 그냥 시중도는 신하야. 예, 딸랑딸랑 해야 돼. 그런즉 내가 이방인 여러 나라 방문 강포한 자 거닐고 너를 치리니. 그래서 정말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이뤄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칼을 빼어 너를 치리니. 칼을 빼 내 지혜 아름다운 거, 내 영화, 나사 하나만 돌려도요, 예, 이 머리 하나는 뭔가 잘못된 게만 해도 금세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요즘에 조금씩 자꾸 그래요. 하여튼 몇 번을 아주 혼이 났는데, 정말 핸드폰하고 지갑을 금세 났는데 금세 어디다 난 거를 몰라요. 얼마나 울고 다녔는지. 차키도 그 안에 지갑에 있고, 지갑도 그 안에 있고, 핸드폰도 지갑에 있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네. 머리가 하얀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하여튼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또 방에서도 지갑을 딱 의자 위에 얹어놔, 금세 이렇게 얹어놓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금세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지갑을. 아무리 찾아도. 예. 집안을 다 뒤져도 없어요. 그러다가 뭐 울면서 아버지 아우 제발 좀 찾았어요. 핸드폰을 아무리 애들 거를 해도 지은이 거를 해도 무음으로 또 해놨어. 그래서 안 들려. 또 석산빌에 집에 양주에 가서도 지갑을 옷 좀 몇 가지 가져오려고 해. 백에다 큰 가방에다. 근데 왜 옷을 집어넣은 큰 가방에다 그 지갑을 왜 집어넣나 몰라요. 차키까지 있는데 핸드폰도 있고 맨 밑에다가 잘 집어넣고는
구에서다 옷을 집어넣고는 내 지는 죄 그리고 울면서 찾아다니고 찬을 열 수가 없어. 비는 막 또 쏟아진다고 또 저거 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능한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얼마나 많이 순간순간 느끼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 기티하기 전까지도 오늘은 전할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떻게 전하나? 이 머리를 하나님이 나사 하나만 돌려도 아무것도 몰라요. 치매 오는 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엊그제는 저절로 아버지 나 끝까지 아버지 일하다가 잘 갈게요. 나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요즘에 순간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해지고 정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아침에도 밥을 먹으면서 그랬어요. 참 잘난 체 있는 게 너무 많아 나는 너무너무 잘난 체를 많이 했어. 며느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말 정말 그 전에 저희 언니가 정신 상담을 갖고 잠을 못 자고 우울증 약을 먹으면 그 약을 왜 먹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이. 이러고 언니한테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건방진 겁니까? 이제는 제가 하나하나 더 많이 알아지는 게 무조건 공감하는 마음을 한다는 거. 절대 상대편에 내가 겪어보지 않고는 함부로 말할 게 아니라는 거. 공황장애. 제가 보이지 않게 뭔지 모르게 어느 목사님이 공황장애 걸렸다고 미국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참 심했답니다. 공황장애가. 지금도 약간 있으시다 그러는데 공감 가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이렇게 이게 올세 저거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좀 전화만 하다 가슴이 푸렁하고 그때부터 막 가슴이 쪼이고 그러면서 어떤 보이지 않는 공황장애가 이런 건가? 막 그런 게 막 있어요. 뭐가. 그래서 안 느끼던 제 활발성, 어떤 명랑했던 거, 또 이렇게 막 농담도 하고 뭐 했던 거, 이것이 잠재가 되면서 말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말을 참, 요즘에 저 말벗을 해주는 어느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타교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들어주셔. 다 울어도 그냥 들어주시고, 그저 막 이런 말 저런 말을 해도 들어주시고, 얼마나 공감을 해주고, 그냥, 권사님, 그러면, 예, 어디에요? 나갈게요. 지쳐서 나오고, 뭐해도 나오고, 참,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제가, 참, 하나님, 어쩜 이렇게 때때마다 이 뒷장에 나왔는데, 때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때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난받고,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마다, 때때마다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사도 바울의 형제들아, 나의 벗들아, 무난하노라. 이게 저는 요즘에 공감이 가는 거예요. 큐티 듣는 성도, 제자가 아니라, 나의 형제들아, 나의 자매들아, 이런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큐티 듣는 제자가 아니라, 큐티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나의 형제, 나의 자매구나. 내가 지금 가장 힘들 때, 지금 나를 만나주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구나.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형제지간이고, 가까운 친구더라도, 자주 만날 수 없는, 김종국이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결혼식 날 50명만 초대했다는 것처럼,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요즘에 참, 며칠 전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감사해서. 그래서 어저께 문자 줘서, 권사님,
정말 감사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문자를 놓는데 정말 하나님이 때때마다 동력자, 친구, 형제, 자매, 예, 성도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정말 그러므로 예, 이렇게 내 자랑, 내 성취, 내 성공, 내 어떤 만족 이렇게 교만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 폼잡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저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닷가운데라는 단어가 매절 나옵니다. 자랑하던 그 자리에서 망합니다. 잘난 체 하던 그 자리에서 망합니다. 잘난 체 했던 그것으로 망합니다. 잘난 체 했던 그 자식으로 인하여 내가 수치, 부끄럼 당합니다. 저는 요즘에요,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참 어쩜 이렇게 말씀대로고, 어쩜 이렇게 성경적일까. 애지중지 키웠던 딸 때문에,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 때문에, 최고로 여겼던 아들 때문에, 최고로 여겼던 딸 때문에, 정말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 예, 무심히 없이 당하는 부모들을 너무 주변에 많이 봐요. 너무 많이 봐요. 정말, 예, 어쩌면 이렇게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냐고. 키울 때는 눈에 보였나요? 말씀이 들렸나요? 안 들렸죠. 안 들렸죠. 나의 바다, 나의 꿈, 나의 소망, 이게 자식이요, 이게 딸이요, 아들이요, 오직 그 자식. 많이 망하는 자식들 많이 봅니다. 많이 부모들이 애지중지 키웠던 엄마들이 멸시천대받는 거 많이 봅니다. 저는 요즘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케 해주세요, 통회하고 참회하게 해주세요. 억울한 눈물이 아니라 내가 이 자식한테 이렇게 당하다니, 내가 이 자식이 이런 일을 당하다니, 이렇게 아까 상인들처럼 그 통곡과 근심과 분함으로 억울함으로 울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세상 방법으로 키울 게 아니었는데, 내가 몰라서 이렇게 키웠다. 세상의 바다 가운데 키웠구나. 그러니 바닷속으로 빠지죠.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네가 10절에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 죽음같이 하리니 믿지 않은 자하고 똑같아. 내가 말하였은즉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똑같이 살아왔고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똑같이 죽어요. 예. 힘들면 죽겠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어려우면 죽겠다고 못 살겠다 그러고, 힘들면 헤어지겠다 그러고, 안 살겠다 그러고, 안 믿는 자 할례받지 않은 자하고 똑같아. 믿는 집안이나 안 믿는 집안이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예,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를 많이 했던 자녀들일지라도,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던 자녀들일지라도 전혀 믿음하고 상관없는 남녀의 만남. 예, 이게 바로 예, 부끄러움의 죽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11절에 슬픈 노래를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예, 이렇게 예, 11절부터 19절까지 그러면서 또 11절에 13절에서 14절에 아담을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각종 보석으로 황보석으로 단장하였고, 네가 지음받던 날, 예, 너를 위하여 소고 비파 준비되었고, 열보석이 가득 찬 에덴 동산과 같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왕권이죠.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 성산 불타는 돌들. 그런데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예, 15절 16절에 이렇게 아담이 타락된 것처럼 자기가 잘나서 모든 것이 다 부귀영화 누리는 줄 알고, 무역관계가 이뤄가는 줄 알고, 기금속 보석이 잘 이뤄가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예,
네 무역이 16절 많음으로 강포가 가득하며 죄악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네가 범죄하고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을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아담의 타락. 예. 거룩함과 신성함을 나타내야 될 하나님 나라가 막 더럽혀졌다는 거.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다는 거. 정말 너무너무 이 땅이 악으로 더러움으로 타락으로 토해냄으로 물들어버린 이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8절까지 네가 교만하고 네 지혜 더럽혔고 내가 너를 땅에 던져 네가 죄악으로 더럽혔고 불로 너를 공포의 대상이 되리라. 17절부터 18절까지 두로의 죄악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요즘에 죄를 짓고 있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의 수직선의 관계에 무엇으로 이뤄가고 있는가? 저는 연예인들이 술로 방탕하고 간증하고 어느 가수도 정말 막 올라간다 아주 그냥 극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불안하다 그랬더니 아주 거짓말로 그냥 더 큰 저에서 또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이뤄가려는지 정말 말씀 없으면요 아무리 뭐 믿음이 좋다 뭐 해도 말씀이 아니면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내내 에스겔서의 여호와의 말씀이 심판하실 때도 말씀으로 축복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이뤄갈 때도 말씀으로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제는 시돈에게 그러면서 22절 24절의 시돈은요 두로의 북쪽 36km 떨어진 페니키아 소속됐죠. 두로의 종족 그 위치의 페니키아의 도시 국가인데 이 시돈은 아시죠? 이세벨 아합의 부인 엣바알 왕의 그 딸 우상이 바알의 우상이 뭐죠? 풍요하신 아스다라신 풍요 풍성한 그저 부자 되는 거 잘 되는 거 출세하고 성공. 이세벨이 이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다 배려놨잖아요. 그 시돈의 공주였죠. 근데 아합이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 얼마나 악합니까? 아합 이세벨 아주 독한 여자 아주 더러운 여자 비참하게 죽잖아요. 비참하게. 그래서 이 시돈을 또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도 24절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중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 다시는 없으리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훈련받아 연단받아야 하나님을 알죠. 여러 민족에 흩어버리며 다시 훈련한 다음에는 25절부터 26절까지 회복의 하나님 흩어져 있는 훈련 연단 받은 다음에는 모으리라. 아멘. 여기 23장 10절에도 그랬죠. 그가 내가 가는 길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는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아멘. 내 거룩함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 하나님 나라 사방에 멸시하던 모든 자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면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열심히 훈련 받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처럼 불같은 시련을 받은 다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리라.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즐거워하라. 환난이 인내 연단 소망을 알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훈련한 다음에 다시 건축하십니다. 다시 새롭게 만드십니다. 다시 이뤄갑니다. 그래서 27장 28장 두로의 심판 정말 지금 너무너무 한국 땅이 GNP가 많이 오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AI 시대가 됐고 정말 기계화 시대가 되고 나는 AI 그러면 그냥 무서워. 난 싫어.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미개한 게 차라리 나요. 정말 순수성이 있고 저거하고 세상
아무리 무식해도 나는, 예, 얼마나 살겠다고 뭐 그냥 뭐 저거 하고 배우고 뭐 하고, 정말 시대가 너무너무너무 화려함으로, 예, 부귀영화로 그저, 그런데 인격은 저 밑바닥. 인격은 전부 밑바닥. 예, 아이들 교육도 다 세상의 최고의 교육을 가르치지만 인격은 저 하바리 밑바닥. 정말 정말 참 보석 같은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예, 순수한 진실한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이기주의, 너무너무 독선주의. 예, 문제아 부모들은 있어도 문제 아이들, 그 부모의 그 자식들. 이제 29장부터 32장까지 이제 애굽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400년 훈련시켰던 애굽.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이 애굽이 주전 587년 1월에요. 여호와긴 바벨론 포로 끌려간 지, 예, 포로로 끌려간 지 10년째 됐을 때 애굽을 심판하는 말씀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 애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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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죠.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 애굽을 좋아합니까? 애굽을 얼마나 추종합니까? 얼마나 애굽의 종로로 탑니까? 그래도 애굽이 좋사오니 밤낮 불평하죠. 부추를 먹었느니 수박을 먹었느니 마늘을 먹었니 기가 떨어지느니 종살이밖에 더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내가 잘 살았느니 뭐 했느니 옛날에 내가 잘 나갔느니 너는 뭐라 그럽니까? 예, 인자야 2절에 애굽 바로 왕, 애굽 얼굴 향하여 예언하라. 바로라는 이름 뜻은 큰 집, 큰 집. 너는 말하기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애굽 바로 왕,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는 자기 강들, 예, 나일강이죠. 악어의 강이라. 악어라. 그래서 여기는 또 이 나일강 유명하죠. 악어가 많어. 이 나일강에는 악어가 많았답니다. 큰 악어. 보기만 해도 유축이 되죠. 보여지는 아울렛. 그래서 아주 뭐, 예, 그래가지고 나일강이라는 이름 뜻은 검다. 그러니까 이 애굽은 지금의 아프리카잖아요. 큰 강. 이렇게 욥기 41장에서도 악어를 비유했죠. 예, 15절에 아주 빈틈이 없어. 하품만 해도 놀라고 기절을 들으래. 그러나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갈고리로 아가미로 아무리 해도, 예, 작살로 해도, 예, 집을 수가 없어. 깰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악어도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 악어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느니라. 여기 42장에도 비닐을 자랑하며 빈틈이 없어 사람. 악어 같은 인생. 지혜가 대단하고 힘이 있고 능력과 그 구조 대단합니다. 다들 보기만 해도 유축이 돼. 빽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인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말만 하면 착착 저거 해요. 하여튼 뭐, 예, 저는 요즘에, 예? 미국의 트럼프 보면 어떤, 예, 그런 악어 같은 아주 영향력이 있는 것 같은 사람으로 이뤄가지만, 그 트럼프가 정말 한 가지에 감사한 거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 뭐 악어 같은 입술이죠. 뭐 한마디만 해도 다들 뭐 저거 한 것 같이. 잠언 5장 22절에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린입니다. 예, 누구도 감히 건드리질 못해. 누구도. 그러나 이 악어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 다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에요. 트럼프가 대단할지라도, 미국 땅이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미국이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트럼프라는 거. 한때에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라는 거. 아멘. 영원한 명예와 영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한 애굽을 큰 악어라 유축이 되지만
또 6절에 아간은 어떤 자냐? 갈대지팡이라. 갈대지팡이라. 꺾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리라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이 정말 갈대지팡이. 그런데 이스라엘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또 애굽을 얼마나 의지를 했습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렇게 예언자가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다 손을 뻗어요? 애굽에다 손을 뻗어서 시드기야 두 눈을 다 뺏기는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는 이런 성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끝까지 돈 있는 사람 찾아가고 끝까지 빽 있는 사람 찾아가고. 시편 118편 8절 9절에 뭐랍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빽 있고 돈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사야 36장 6절에도 애굽은 갈대지팡이라. 아무것도 대단한 지휘관이 있으라도 대단한 이스라엘을 훈련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허락하에 한 거라는 거. 갈대 같은 지팡이라는 거. 빼기고 돈이 딸지라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들 보세요. 대통령들. 툭하면 감옥들 다 들어가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도. 아주 대통령 되면 예비돼야 될 것 같아요. 다 감옥에 가는 준비를. 이런 나라 세계에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나라.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만 됐다면 다 감옥을 가야 될까? 갈대지팡이들이에요. 갈대지팡이들. 애국과 같은 나라. 정말 그런데 그냥 줄 서. 아닌 줄 알면서도 줄 서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도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만들었다. 이 강은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네가 스스로 이루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두로와 똑같아. 애굽도. 그 아주 나일강 너무나 아름답고 대단한 나일강이죠. 그러므로 10절에요. 믹도는 최북단입니다. 또한 이렇게 수에네는 최남단. 이렇게 모든 전 지역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12절에도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12절에 내가 하나님이 황폐하게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여 애굽 사람들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40년 훈련 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도 바벨론 통해서 바사를 통해서 그리스 로마를 통해서 지배를 받게 하시면서 그 훈련을 통해서 다시 이뤄가서 지금은 애굽 아프리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온데간데 없고 두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은 아무것도 16절에 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 의지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철저히 심판하시고 애굽 의지하는 자 철저히 비참하게 하신다는 거. 다시는 이 단어가 매절 나와요. 매절 나와. 여러분 나의 애굽은 어디세요? 나의 애굽. 17절부터 20절까지 27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27년째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두로에게 크게 패하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통해서 이 애굽을 또 치게 하신다는 거. 이 구의 군대 두로를 칠 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로 했고 어깨가 벗어졌으니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로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바벨론을 통해서 두로를 이뤄갔지만
크게 성황을 이루어가지 못했지만, 근데 이 바벨론을 다시 또한 애굽을 치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17절, 19절, 20절까지 그러므로 애굽 땅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다 군대를 또 다 애굽을 바벨론 통해서 역사하시고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이스라엘 미국 전쟁이나 이란 중동전 하나님의 도구구나. 서로 그냥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저고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치고 이 나라 이 나라를 치고 서로 중동 전쟁 막 이뤄가고 뭐하고 이렇게 이뤄가는 전쟁이 다 지금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뤄가고 있구나. 아멘. 얼마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계 세상 모든 주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다시 고백처럼 다시 고백이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칼과 창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러나 봐요. 모르겠어요, 역사. 그러나 때때마다 우리나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너질 것 같고 그냥 졸지에 다 그냥 한국 땅이 다 그냥 작살날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이 애국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잡귀신, 미신, 우상, 무속인 다 멸하게 해주시고 점쟁이들 대학가에 가해 점쟁이들 철학가들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정말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이 주관자고 주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독교 나라 되게 해주세요.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러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걸 보네요. 바벨을 통해서 두로를 치게 하시더니 이제는 바벨을 통해서 이제 또 애굽을 치게 하셔요. 다 뭡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수끼리 전쟁도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말 중동 지역 이스라엘, 미국, 러시아 전쟁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이뤄가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얼마나 이뤄가고 있는가. 그래서 30장, 29장에 모든 역사, 세상을 주장하시는. 그러면서 30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30장에 9번이 나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애굽하고 동맹을 이뤄갔던 그 나라까지도 다 심판하셔요.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루기를 슬픈 날이라 3절에도 그날이라 여호와의 날이라. 어느 날이죠? 심판의 날. 심판의 날. 그래서 5절에 구스, 리비아죠. 이디오피아, 구스, 부실의 리비아, 룻은 아프리카, 애국과 땅의 백성들 동맹했던 땅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찢지 않냐고 제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하세요. 앉지 않느니라 하신 것처럼 누구와 함께 저는 이런 말씀 할 때마다 생각이 나요. 사무엘상 31장. 사울과 함께 앉아 사울과 함께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정말 누구와 함께 하느냐. 6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요.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칼은 전쟁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황폐한 나라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된 성읍 그들도 성읍이 사막이 되리라. 할렐루야.
함께 누구와 하느냐? 여러분, 오늘도 히브리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주만 바라봐라. 바라봐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 미랄이 되어, 예, 정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렇게 참으로 애굽이 좋다고, 애굽과 돈 있다고 함께 하다가 함께 망해. 함께 망해. 많이 봅니다. 제 인생에서. 애굽에 불을 일으켜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이로 가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리라. 그래서 이렇게 그날에, 예, 9절 말씀처럼 4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판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그날, 이날, 구름의 날, 재앙의 날, 예, 이렇게 함께 동맹국도 멸망의 소식을 듣는다는 것. 그러면서 심히 근심합니다. 두로의 상인들도 심히 통곡하고 분해서 억울해서 울더니 애굽의 동맹국도 심히 통곡하고 억울해서 울어요. 여러분, 오늘도 애굽 속에 내가 있는 동맹국 아닙니까? 세상 의지하다가, 세상 바라보다가 집 날라갔어요. 보석 가지고 이자가 많이 늘었어요. 돈 나갔어요. 뭐 손해봤어요. 그래서 밤낮 억울하다 한신 쉬고 통곡만 끝나요. 오늘이 그날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별 거지 같은 소리도 다 들었어요. 제가 살다 보니까. 친구가 그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신혼초에도 방을 들 돈이 없어서 방 2칸에서 1칸을 빌려줬어요. 우리 용택이 5개월 때 그 집도 아들내미 우리 용택이 동갑인데 거기도, 예, 7개월인가 8개월인가 몇 개월 빨리 났어요. 애 우유 없을 때 우리가 우유 같이 나눠줬고 그냥 같이 이렇게 같이 했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바람 피고 뭐 쫓아다니면서 또 그것도 또, 예, 막 또 해주고 뭐하고 쫓아다니고 여자 또 만나서 막 뭐 때려 부시고 이렇게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렇게 이뤄갔던 친구가 참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 언젠가 얘기했죠? 이 말씀 묵상하니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나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지 인생이 닮아가는 것 같다고 별 거지 같은 일 다면서 성령 세례 받을 때, 제가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은 전 주지 말라고 자기는 안 받겠다고 그래서 참 훈련을 많이 받더라고요. 성령을 거부한 죄로. 그래서 참 어려움을 많은데 못 깨달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러고 했는데 또 제가 폐병 걸리니까 한 번도 전화가 안 오고 소식을 전해도 연락이 없어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너를 만나면 자기도 폐병 걸릴까봐 싫다고. 참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는 천사야. 근데 나는 용태가 미안해. 나는 너를 따라다니면서 내 인생이 너 닮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싫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일산에서.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예, 남편이 그렇게, 예, 우리 남편으로 인해서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많은 것을 얻었는데 또 시아버지한테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와 동맹을 맺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렇게 먹고 살만 하면은 이렇게 참 이뤄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어떠세요? 두로와 함께 하세요? 애굽과 함께 하세요? 믿지 않는 자와 동맹을 맺지 마라. 돈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 애굽과 동맹 맺고 있지 않으세요? 두로와 동맹 맺고 있지 않으세요? 물론 함께 동력할 수 있어요. 물론 함께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한테 의지하면서 정말 합력하여 서로 이뤄갈 수 있는 기도를 이뤄가는 모든 가정과 기업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도구, 예,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 애굽을 칩니다. 내가 또 10절에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으로 애굽을 무리를 끊으리니.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끊어버리게 하셔요. 나의 바벨론은 누굴까요? 강대국이죠. 애굽보다 더 강대국이죠. 모든 악한 것도, 악한 자도, 악한 사업도, 악한 인생도 하나님 손안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있다는 거. 나의 바벨론은 누굴까요? 정말 시편 34편 21절에도 악이 악인 줄 알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라 하신 것처럼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끊게 하고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 거닐고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 애굽을 쳐서 죽음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멸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12절에 내가 하나님이 20번 내가 모든 강 자랑하던 나일강 그 땅 황폐하고 그 땅 무너지게 하는 거 모든 우상 13절부터 애굽의 주요 도시 우상으로 신상으로 눕땅 그 모든 애굽 땅 이런 우상으로 가득했던 하나님의 진노 15절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산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입니다. 애굽의 전 지역을 다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우상의 중심지. 그래서 이렇게 이뤄가고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0절부터 26절까지 16년 후에 또 다시 침공을 이뤄가면서 인자야 애굽의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고 약이 붙어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거. 팔을 꺾고 애굽의 팔을 꺾고 8번이 나와요. 20절부터 26절까지. 22절에도 두 팔을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 꺾고 또한 24절에도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보세요. 악한 자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대적의 나라, 저 나라는 왜 저렇게 강해? 저 나라는 왜 저렇게 하나님이 대적하면서 저 나라는 더 세? 그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또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여진다는 거. 그래서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편의 말씀처럼 악한 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거는 정말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드는 거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팔을 꺾으리니 그러면서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뛸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 18절에도 그랬죠.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리니 그런즉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자를 공의히 여기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는 자를 이루어갑니다. 바로를 강팍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바로를 공의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러시아 왕, 이란의 왕, 이스라엘의 왕, 미국의 트럼프 왕 다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이 두렵겠는가? 무엇이 무섭겠는가?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겠나이까? 모든 세상과 세계와 가정과 모든 인생들과 바로 같은 자 또한 애굽의 아버지 바로 같은 팔 능력과 권세 대단한 것 같아도 어떤 나라가 대단한 것 같아도 세계의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게 대단한 자인 것 같아도 한국이 가장 약한 나라인 것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바벨론 왕도 느부갓네살 왕도
애굽의 왕도 바로의 왕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때에 따라 악한 자들을 위해서도 악한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될 것은 세계의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로 안에 속하는 자 부러워하고 원하지 말고, 애굽을 쫓고 애굽을 의지하는 시드기야가 두 눈을 뺏기고 비참하게 죽음당한 것처럼 애굽을 쫓는 자 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